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한 여인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었는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한번 먼저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떠한 물질적 풍요, 그리고 어떠한 사회, 그리고 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 최고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보던 보지 않든지 간에 각자의 직분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헌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에 맞게 기억되고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 어느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 3절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은 중반부에 보시면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향유는 재정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한 물품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머릿속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이 나드한 옥합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인도에서 수입된 고급 향유이고 그리고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이것을 한 옥합에 대해서 값어치를 그렇게 매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드는 이만큼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유입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사용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발 위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에 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깨트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 그리고 나누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 물론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면은 마리아라고 나오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부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드렸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의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이 어떠한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어떠한 누가 보라고 교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리는 그 고귀하고 순결한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 보이는 일들 중에
참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분이 이렇게 헌신했을 때 참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인간적인 그러한 좀 마음도 들긴 하는데, 근데 그분의 그 헌신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그러한 평안한 얼굴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분에 넘치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생길이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커다란 선교 헌금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마주치게 될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주님께 모든 걸 드려 평안하고 기쁨의 얼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얼굴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으로 내가 확정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의 모습에서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내일 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 때로는 목회자의 믿음보다도 그 무명의 한 성도의 헌신이 더 고귀하고 값지고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한 여인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고귀한 헌신이 일어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잡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고귀하게 헌신을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참견, 조금은 쓸데없는 참견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복음서를 참고해 보니 제자의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 제자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낭비했을까요? 왜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14장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인데 이 값어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한 번에 깨트렸느냐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관점은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돈, 값어치로 계산되는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정말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이 노동으로 모은 이 돈을 정말 이 향유로 맞바꾸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깨트렸었던 이 헌신을 제자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같이 축복하고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응원해 주어야 할 제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외 다른 것들에게도 그렇게 관점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온전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였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야 할 제자들의 관점은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게도 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지 혹은 주님 한 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에게도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였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았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마치 하나의 객관식으로 그렇게 포함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왜 저 사람은 주일을 죽기 살기로 그 어떤 것도 52번 중에 한 번쯤은 좀 빠져도 되지 않아? 한 번쯤은 그래도 좀 가족 모임, 한 번쯤은 친구들과의 모임 이렇게 좀 양보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이해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제자들과 그리고 한 여인의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6절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한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300데나리온, 즉 약 1년 정도의 300여일 정도의 품삯, 지금 시세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인력들마다 사람들마다 일당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약 최소 4천만 원 정도, 4,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4, 5천만 원 정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고도,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조하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챙겨야 했기 때문에 사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단어를 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상심이 컸겠습니까? 절대 한두 번 고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가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300데나리온,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예수님께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면전에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상처로 꽂히고 빚으로 꽂히고 내가 잘못된 일인가?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아주 짤막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고민됩니다. 그러한 아주 짧은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인정해 주십니다. 헌신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임 목회자나 어떠한 중직자, 어떠한 직분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좋은 일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역장, 또 중직자, 또 지휘자, 반주자, 찬양팀, 또 악기, 또 목소리 등으로, 또 때로는 주방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직분이 인간적으로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러한 직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힘을 얻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의 말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마가복음 14장 일은요,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겠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 한 여인의 고귀한 헌신을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 안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주님께서 주시는 헌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결단, 헌신의 숙제가 생겨지게 될 때 그것을 한 주, 두 주 고민하게 되어지게 되는 순간 그것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바로 마음을 주었을 때 즉시 곧 그때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질 때, 여행은 언제 하라고 합니까? 젊었을 때에, 그죠?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에 하라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준비되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 이거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하고 내년에 조금 더 내가 좀 정착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어떠한 큰 헌신이 아니라, 어떠한 큰 값어치의 헌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까워하는 만큼, 걱정하는 만큼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이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내 몸의 헌신, 내 시간의 헌신, 내 재능의 헌신, 누군가는 목소리로, 누군가는 악기로, 누군가는 어떠한 열심히 드릴 수 있는 AI 헌신으로, 또 누군가는 열심으로 리더십으로, 친교로 여러 가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헌신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8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는 헌신의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인의 헌신이 장차 일어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단순히 현재의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헌신은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복을 받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헌신하였으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어주신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값지고 귀합니다. 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한국사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꿈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깊이 연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의 헌신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한국교회 어떠한 개교회 내에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헌신이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우리들에게 헌신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 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